네, 안녕하세요. 교리대학 7번째 모든 만물의 시작 창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창조와 창조주에 대해 위대한 선언을 하며 답을 제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었고, 그 시작을 열어주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천지 만물의 질서와 오묘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창조의 정의, 목적, 방법, 시기, 천사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과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우주 만물 보이는 것만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인격적인 질서들 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과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입니다. 창조의 정의. 창조란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무에서, 그죠?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이겁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꾀어서 자꾸 이제 자아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핵심이 아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할 때 비로소 그 인간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왜?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분명한 창조적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 때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여러분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복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여러분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죠. 하지만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중의 여러분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적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방법.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의 사역을 통한 결과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또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있죠. 그죠? 어떤 건축을 할 때 건축에도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여러분 유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그 다음에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여러분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창조의 시기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입장 수억 년 또는 수백만 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억 수백만의 어떤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진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창조론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이 있어요. 6천년 전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인물의 족보와 연령을 토대로 역산해서 나온 수치인데, 그러니까 약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을 빼먹으면 기원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걸 성경에서 얘기를 해보면 기원전 BC 4000년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제 AD 2000년, 2020년이니까 그래서 6000년 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오래된 지구론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수십억 년 전, 약 한 130억 년 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빅뱅 이론에 이제 근거해서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짜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이건 왜 그러냐면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사실은 정확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이론도 있구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 40% 정도는 이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근거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연도 측정을 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있죠. 근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갖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만 년 이상 되는 여러분 사체나 물건들은 이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는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탄소 14 기호로는 14C로 보겠습니다. 탄소 14는 이게 불안정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질소 14, 14N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변해서 기체로서 날아가 버리는데, 이거를 이제 탄소 C에서 여러분 N, 그러니까 탄소에서 질소로 바뀌는 것을 이제 decay, 그래서 붕괴라고 합니다. 붕괴라고 하는데, 이것을 C에서, 그러니까 탄소에서 질소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쏙 줄어든다고 해요. 5730년마다 그 양이 줄어든대요. 그런데 자, 불안전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불안정한 것과 안정적인 것이 뭐냐? 자, 보통 비율을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14C가 보이죠? 저 14C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도표의 제일 위에 보세요. 14C,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1조 대 하나.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1조개가 있으면 불안정한 여러분 14C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14N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730년이 지나면 양이 반으로 싹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5730년이 지나면 또 반으로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5만 년 이상 되면 여러분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 14N 여러분 질소 14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 5만 년 이상 넘어간 사체에서나 어떤 물건에서 여러분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측정법,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14N이 없으면 뭐가 된다? 5만 년 이상 된 사체고 물건이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촌에 여러분 그럼 저 어떤 사체든 어떤 기구든 어떤 물건인지 여러분 14N 질소 14가 없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조론자들이 저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대 측정하는 회사에 말을 안 하고 동물의 뼈, 뭐 공룡의 뼈든지 뭐 오래된 뼈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거를 맡기면서 이 동물의 사체가 무슨 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체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조사를 맡겨보니까 실제로요 거기 조사에서 뭐 얼마 나온지 아세요? 5천년 이하로 여러분 측정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림에도 보세요. 여기 그림에도 보면 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딱딱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딱딱하기 때문에 오염이 가장 덜 된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도 측정해 달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이 다이아몬드는 10에서 30억 년 된 역사를 가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저기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는 회사에다가 보냈으니까 막상 조사해서 딱 나와보니까 이거는 얼마 걸렸다? 약 6천년 걸렸대요. 6천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물질과 사체에서 여러분 5만 년 이상 된 게 없어요. 지금 현존에 하는 여러분 물건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걸 또 포기를 했답니다. 언제는 저걸 주장해서 근거해서 막 주장하더니만은 이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모든 과학과 이론들이요. 옛날에는 기독교를 여러분 반대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적들과 기사들 어떤 주장들을 정면적으로 대치했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뭔가 성경에 이렇게 맞춰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로 6천년 되면 결국 뭐예요? 젊은 지구론 6천년설 BC 4천년 AD 2000년 더하기 BC 4000 더하면 6000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고 또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욤이라는 거죠. 욤. 자, 히브리어로 욤, 날이란 건데 이 한 날, 두 날, 이 날을 우리가 24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24시간으로 본다면 이것은 6천년설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이냐 아니면 긴 시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해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으로 볼 것이냐 길게 본다면 130억 오래된 지구 늙은 지구고 이거를 24시간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6천년설을 가진 젊은 지구론 또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창조의 7가지 원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무에서 창조했고 순서대로 창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모든 창조가 다 같은 창조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하고는 조금 구별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식을 지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놓고 관망하고 계시는 그리스의 신화가 아니라 친히 관리하시고 움직이신다. 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보면 우리가 이신론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출론인데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피조물들은 쌤쌤이다, 똑같다, 다를 거 없다, 구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린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열린 하늘을 소개하는데, 자,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에 보니까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있고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하늘과 땅과 여러분 바다의 모든 피조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생물부터 시작한 피조물이죠. 피조물들은 구별 짓는 여러분 역할로서 그 사이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초월성과 거류성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 유출론은 뭐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거는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과 피조물 만물은 다 똑같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잘 구별하시기 바라고. 범신론은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뭐 이제 유출론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인간의 개성을 파괴시키는, 뭐 마치 무슨 다 연결되어 있다, 무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것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다른 인격과 인격이 인격적인 교류를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뭐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게 신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고, 그거 아니란 거예요. 이원론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공존한다? 아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신론은 창조하고 관망만 한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쪽의 어떤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진화론, 오랜 세월 자연적으로 고등한 형태로 발전했다. 아닙니다. 무에서 유로,
여러분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죠. 그리고 우연론을 주장하는데 이건 과학적인 증명으로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아까 연구해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대상. 자, 먼저 천사들. 천사들이란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이며, 자, 영적 존재다. 그 다음에 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피조물이란 거예요. 피조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사들은 영적 상태에서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제 죽은 성도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기 이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를 얘기하겠죠. 다시 안 죽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그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섯 번째, 천사들은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며. 나와있죠.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나 개인적인 수호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무슨 보디가드, 그죠? 그런 용력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천사들 통해서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나의 뭐 어떤 개인 비서처럼 뭐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 이제 그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수천 명의 천사들이 막 우리를 호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건 있지만, 마치 우리의 어떤 수호 천사, 늘 개인적으로 늘 항상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죠. 루시퍼를 비롯한 사탄의 세력들이 빠지게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이름과 다른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성경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영, 또 거룩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호자들, 주관들, 권세들, 능력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경에 언급된 일반적인 천사들이라는 칭호 외에 상이한 계급들을 가리키는 여러 구체적인 칭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들을 특별한 형태의 천사로 보든지 아니면 천사가 아닌 다른 영물로 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룹, 그 다음에 스랍, 그 다음에 생물, 이렇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자, 에스겔은 여기 보니까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1장과 10장을 참고해 보면 이들들은 뭘 하냐,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수호하는, 그럴 때 이제 그룹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스랍들은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옹이하고 화목하며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데, 그 스랍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과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들을 스랍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룹들, 그죠? 막는 것은 그룹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과 안내하고 나아가고 예배드린 것은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기 보니까 생물들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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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거를 강해를 할 때 에스겔과 이사야는 하나는 부르는 호칭이 달렸죠. 그룹이라 하고, 또 하나는 스랍이라고 했는데, 그룹은 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는 역할이었다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가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네 생물로 불렀는데, 그러면 이게 각각 다 다른 존재냐? 우리 이제 교리학에서 배우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거를 따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또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에스겔과 이사야의 환상을 속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각자 이제 구약은 부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합쳐지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불렀다. 그런데 역할은 하나는 막았고 하나는 안내했고, 그죠? 전혀 다른 역할이죠. 그런데 내생물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보였던 것이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나로 통일시켜서 같은 존재로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계시의 점진성,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겠죠. 마치 조금씩 보여준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역할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후대에 갈수록 그 계시가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스겔과 이사야는 구약이죠. 구약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부활 승천까지 봤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계시를 구약적인 관점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바르게 해석을 했다면, 에스겔은 내생물이고 얼굴을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얼굴은 소개 없습니다. 그러나 6날개 또 거룩하다는 찬양 3번에 걸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사야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룹 따로 스랍 따로 내생물 따로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후대의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이게 하나의 존재구나. 물론 이제 천국 가봐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런데 역할들은, 기능들은 달랐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룹은 주로 어떤 거냐, 죄를 지은 인간이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지킬 때, 수호할 때, 그죠? 그룹이란 단어를 썼고,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소명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스랍이란 표현을 썼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임무, 그럼 그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거나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에게 확실히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하고 천사들은 교회에 임재하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사를 수식하는 어떤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집행할 때, 심판을 집행할 때 하나님이 또 글을 쓰십니다. 자, 결론.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신적 영광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천사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며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실감하든지 실감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악한 세력을 보겠습니다. 악한 천사들, 사탄과 마귀인데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들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 혹은 사탄, 자,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존재라는 거죠. 마귀가 곧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 사자들,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들. 자, 마귀, 사탄, 단수. 그 다음에 귀신들, 복수, 사자들. 그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기원. 악한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은 아니며, 성경은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이름, 사탄, 뭐 아까 사탄이라고 했는데 사단, 뭐 사탄, 적, 반대자, 마귀 같은 여러분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 엘리알, 악한 자, 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악한 천사들의 본질,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인격이 있어요.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죠. 타락한 인격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 마귀는 타락한 인격입니다.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지금은 큽니다. 그죠? 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하며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활동도 하나님의 통제권이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알아요. 과거를 알기 때문에 무당집에 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과거를 맞추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의 미래도 맞춰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맞춰요. 맞추니까 신통하다. 그래서 미래도 맞출 줄 알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창조된 존재이며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귀의 활동. 마귀는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활동 전체를 지배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며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하고 속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세, 마귀는 실제 하는 존재이고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 놓여있다. 욥의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허락이 있어야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마귀를 패배시켜, 결정적인 패배, decision day, 그죠? victory day, decision day, 이미와 아직,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말론. 자,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말의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종말은 완성됩니다. 빅토리 데이가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비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창조의 대상, 법과 영역. 자, 우리가 창조 그러면 어떤 만져지는, 보여지는 피조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질서와 영역에도 여러분 이 법에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법, 창조법이란 하나님이 가진 주권의 표명입니다. 창조주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은 그의 법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견고해집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창조의 법은 태초에 있었던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것과 구별해서 여러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우주에 두시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직접적인 통치의 영역, 자연법입니다. 그 다음에 매개적인 영역, 문화 명령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을 동력적으로 삼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것이 이제 매개적인 영역이죠. 자,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자, 창조의 영역. 모든 만물, 여러분, 자연 가운데 있고, 사회 구조와 예술의 세계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창조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 작품이나 또 우리에게 성경도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책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나 비유나 수사법이나 언어적인 것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만한 비유와 적절한 해석들이 다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발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온 땅을 채우고 모양을 부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발전은 하나님의 일반 운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장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창조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문화적인 유산이 새롭게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자, 창조 교리의 중요성.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의 영향력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특히 필요한 곳,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곳 그 대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통치권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